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매 시간 시작할 때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짚어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요한의 사명과 선포의 내용이 그 어느 선지자보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기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자신의 사명의 본분의 위치를 깨닫고 주님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러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언제나 예수님을 섬기는 위치에 놓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인물일 것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리에 내 자신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묵하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들이고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임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선포와 행위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삶이 가리키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나 또 듣는 자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은혜 받기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삶에 대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과 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언급에 이어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를 만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별다른 또 부수적인 이야기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들의 부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또 복잡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고 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상태였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과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그 두 복음서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다니시다가 이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따르게 되었는지 그 계기와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개연성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몰고 온 대중들의 반향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도들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무리는 사실 방관자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는 일로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자꾸 듣기만 하는데 만족하는 신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몇 번씩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나누지만 왜 우리는 오늘날 더 깊은 말씀들을 수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전만 보다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예배의 자리로 또 더 헌신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올 수 없다면 실상 무수한 들음과 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상관없이 내 눈과 귀만 호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미한 들음과 봄은 성경의 시대에서부터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기적을 그저 듣고 지켜보기만 했던 무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믿음은 선포된 그 말씀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느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결단하느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무리가 해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등지고 계셨습니다.
무리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잘 들으려고 점점 가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점점 더 물가로 물러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물러나다 이제 물에 빠질 지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둘러보시니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그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물을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만난 바가 있고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볼 때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피곤한 몸을 추스리며 다음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 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배를 띄워달라 했을 때 누가 그렇게 흔쾌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바로 앞장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에서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나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위하여 구하니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병이 떠나자 여자가 즉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미 장모의 열병을 그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혹 그때 집에 없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집에 방문하실 때에 첫 만남에서 부르셨지만 아직 베드로가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따를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배를 띄우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무리에 떠밀리지 않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과연 예수님이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는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서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베드로 역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정 속에서 무리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삶의 결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야 믿져야 본전이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한번 해봐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2인칭 단수로 되었고, 두 번째 명령은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또 두 번째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좋아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기쁜 대로 가라. 그런데 이 가라라는 말에는 되돌아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말씀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번역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태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개역의 번역처럼 자신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기에 이에 복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평생 누비며 살아온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물때와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지금 고기가 있을 때라면 베드로는 당연히 고기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지만 물고기 잡는 방면에서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말씀은 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던져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또 헛수고하는 일일 뿐입니다. 정말 귀찮은데 그래도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무시하긴 그러니 한번 가보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귀찮고 번거롭고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에 담길 수 있는 이 양면성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 말씀하셔서 기꺼이 따릅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내 믿음이 내 의심을 이기고도 남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따라야 하는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게 뻔한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보긴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치는 믿음으로, 때로는 불순종에 가까운 믿음일지언정 어떻게든 순종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순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조금 과한 의역 번역이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여전히 불신 가득한 마음, 귀찮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순종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가서야 배를 육지에 대었다라고 하니 아직 예수님은 배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 배는 누가 계셨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가 갔던 그 깊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되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 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실패의 자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물고기를 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순종은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참 거칠고 막무가내 시기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지친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한 후에 쉼을 준비하는 베드로의 일상에 갑자기 침범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기까지 마치시기까지 기다리면 그물 손질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다시 밤이 되면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에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이 다 미루어져야 하고 내 삶의 계획은 엉켜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더니 마치 선장처럼 주인처럼 구우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더니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으로 행세했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인일 때보다 주님이 주인일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그물을 내릴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선장이 되어 그물을 내리라는 대로 순종을 하니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단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이 정말 믿음이 충만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는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그가 두려워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행위가 믿음이 없었던 억지 순종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는 거부감이 들었던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대박이다. 물고기가 이렇게 넘쳐나니 오늘 수익은 엄청나겠구나. 며칠 동안은 물고기 잡지 않고 편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참 대단하다. 내가 매일같이 예수님 모시면 물고기를 엄청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물고기 많이 잡을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이란 주님을 인생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앞에 두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낚는다 대신에 취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낚는다라고 할 때는 죽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취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취한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산채로 잡는다, 사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람을 낚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그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물고기만 잡던 그 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물고기가 아닌 다른 것을 낚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사람을 낚고 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따름의 의미가 좀 더 철저하게 누가복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따름의 즉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각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일상에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주도하는 나의 위치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순종은 그렇게 주님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양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면 더 이상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순종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행했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의심이 가득하고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할 때도 있고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언정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능력의 주님을 내 인생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탁과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띄워드린 그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던, 그리고 그 앞에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바 있지만 여전히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듣고 보기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줄 압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배를 내어드린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부족하여도 순종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이제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